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또한 큰 위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린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잘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올 초에 인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혼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저희 부부가 다 같이 백신을 맞고 이제 이번에는 가족이 다 들어갈 생각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1차는 끝났고요. 이제 2차가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 맞으면 이제 11월 달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도 상황이 조금 변해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캄보디아도 상황이 조금은 바뀌어서 원래는 외국인들이 다 입국을 하면 2주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되는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제 뉴스가 새롭게 뜬 것은 이제 2주 격리가 아닌 이제 일주일로 단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가족이 2주 동안 격리를 하려면 그 모든 비용을 이제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일주일로 변경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 더 감사할 것은 이게 잘 정착이 되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격리가 없어지면 참 좋겠다.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11월 달 다음 달이면 저희 가족이 잘 무사히 과정도 쉽지 않겠지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어디를 방문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에 들어온 지 이제 한 2달이 되어 가는데 처음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사랑의 교회예요. 이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 처음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를 두자면 참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건물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대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정말 귀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큰 사랑으로 제 가족을 맞아주시고 정말 귀한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정말 항상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감사의 표현이 작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지금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감사가 계속 이어질 걸 알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사역이 참 많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선교나 교회 사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캄보디아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나 저희가 하고 있던 유치원 사역이나 학사 사역들, 유치원 사역은 이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모임이 여전히 2년째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새로운 아이들이 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또 들어가서 새로운 교제를 할 생각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번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그 시즌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말씀들이 있어요. 강한 마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선교 편지에도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한 캄보디아 현지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팀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른 팀원들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주제, 신앙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이제 제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 10년 차가 되어서 나름 제 좀 10년의 시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단어가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성도, 거룩한 사람, 이 성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은 너무나 방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고 너무나 거대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집중했던 이 신약의 바로 예수님의 비유된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왔습니다. 너무나 짧은 4개 절밖에 나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 이 비유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라는 부분을 이게 눈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표현하셨을 때에는 그 당시 관념적인 너무나 작은 겨자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대를 대표하고 그 나라 그 문화에 관념적으로 통용되는 아주 작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이 콩알만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콩알보다 작은 것도 많지만 그냥 관전적으로 간이 콩알만해졌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작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장군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들에게 전하, 개미 새끼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내 얼씨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뭐예요? 굉장히 철통보완을 하겠다는 그 다짐이잖아요. 물론 개미가 작지만 개미도 작은데 그 새끼는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통용되는 관념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관념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바로 이 겨자씨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디 작은 이 겨자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나무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무는 1년, 2년, 3년 오랜 시간 자라면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10년, 20년 딱 지키고 있는 게 우리는 나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 겨자씨, 이 겨자나무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년 생의 나무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나무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대 지방의 바나나가 그렇거든요. 바나나 나무가 그래요. 여러분, 바나나 나무가 열리는데 그 나무가 계속해서 바나나를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바나나 열매를 맺고 어린을 맺으면 그 나무를 가차없이 베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바나나 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계속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특성이 아닌 이 겨자나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최고는 2m, 3m까지 자라고 그 열매를 취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갈아엎어서 다시 새로운 겨자씨를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가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 유채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1년 안에 자라는 그 크기가 2m 정도 됩니다. 큰 거는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너무나 작디 작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1년 동안 2m 그리고 3m까지 자란다. 만약에 내 자녀가 1년 만에 2m, 3m를 자란다. 감당이 되실까요?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갖고 있는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그야말로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이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그 씨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씨앗이 있을 수 있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도록 하는 그것은 그 씨에 생명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이 겨자씨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10년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묵상했을 때 과연 내 삶에 내 사역에 생명이 있는가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선교사라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의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받아야 될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선교사가 나를 표현해 줄 수 없는 것처럼 목사가 나를 표현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표현해 줄 수는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될 수 있고 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문제가 먼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직분이 우리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울 마음이 크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달려나아가고 나는 여전히 나아갈 길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로서 목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과연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사역의 열매를 내가 얼마만큼 맺고 있는지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생각했을 때 제가 추구하게 되는 표현인 것이죠. 관심인 것이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놓여질 수 있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나에게 성장을 멈추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 한때의 그 성장한 것으로 내가 만족하거나, 이러한 신앙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나이 40대가 문제가 아니라 50대가 문제가 아니라 60대가 문제가,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관심을 둘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너희들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고,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관심인 거예요.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과연 캄보디아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물론 살아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많은 만족과 기쁨을 내 삶을 통하여서 누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1년 동안에 2m, 3m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자라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그 땅에서, 캄보디아 땅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내 가정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세워진 그 곳에서 내가 자라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살아있어야 되고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에게도 말씀하듯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될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었잖아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그 관점, 그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을 내 안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언제고 나는 쓰러질 수 있을 것 같고, 언제가 나는 죽은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죽은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꽉 막힌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가진 씨앗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를 판별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계란, 그 계란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는 계란이 대부분이 생명이 없는 계란인 거 아시죠? 무정란. 건강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아시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내가 이 안에서 생명을 내가 이루고 깨달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 계란은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유정란이 되어야, 그 안에 생명이 심겨져야 병아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품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정말 겨자씨와 같은 존재처럼, 어쩌면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할진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은 참 겨자씨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실 때는 그분께서 하신 것은 제자를 세우신 게 다였거든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데 이 제자를 세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그 한 명은 배반했지만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시죠?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한층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믿음이 과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는 이 개념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은, 이 겨자씨는 우리 믿음과 직결돼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이 성경의 곳곳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그러면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고 땅에 있는 것이 바다에 심겨지는 것이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금이, 우리는 작은 것에 집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겨자씨의 믿음은 그 안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선교사로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저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굉장히 위대하거나 거대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캄보디아 땅에 심어주시고 그래도 지켜봐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원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삐 보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선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은혜롭게 있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느 곳에 세워져 있던 곳에 그곳이 있는 그곳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겨자씨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제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루원이라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언어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팀이 만들어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루원이라는 현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루원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이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분이 먼저 요청하여서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예배를 안 해주냐라고 해서 지금에 만들어진 게 저희 지금 교회거든요. 근데 이 루원이라는 분이 처음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맨 처음 복음을 제시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만나기 그 이전에 그 웨스턴 서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가 받았던 전도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작은 그 전도지 안에 너무나 짧은 복음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는데 그 메시지가 그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꽉 자리가 잡은 거예요. 너무나 궁금하고 이게 과연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알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제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분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그 회심자를 통하여서 그 부부와 그 가족과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그냥 단순한 4명, 5명 가족이 아니라 캄보디아는 대가족이거든요. 그 몇 대가 이르는 3세대, 4세대가 이르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그 마을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보았어요. 하나에 심겨진 어찌 보면 우리가 심지 않은 다른 일을 통해서 심겨진 그 전도지 한 장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예요. 이 루원이라는 분이 그리고 그분이께서 보았던 그 전도지 오늘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캄보디아 땅에 살면서 내 눈으로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내 열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씨앗을 심는 이 일을 내가 아니할 수가 없다. 내 살아생전에 내 그 열매를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그 영광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나는 계속해서 심는 자다.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는 열심히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내 삶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심는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심으면 되겠다. 심으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성령님께서 키우시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과가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 크나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겨자씨와 같은 너무나 작디 작은 이 겨자씨 하늘에 예수님은 그 안에 경이로움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이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고 신앙을 보셨고 교회의 무한한 잠재력을, 복음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눅들 필요도 없고, 사이즈로 인하여서 내가 묵시 뭐가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 크기가 문제가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오늘도 점검해 보시면서 나의 작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위로를 삼으시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겨자씨의 비유는 이제 이렇습니다만, 이 누룩 비유는 누룩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누룩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외적 성장,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폭발적인 외적 성장이 포인트였다면, 누룩의 포인트는 뭐냐면 질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그 안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밀가루와 그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아주 작디 작은 한 줌의 그 누룩이 그 요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밀가루나 그 성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그야말로 성질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음식으로 딱 나오게 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이 비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 비유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외적인 성장만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뭐예요? 질적인, 내적인 변화가 함께 병행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크기가 커지고 내 자녀가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 참 좋죠. 하지만 그 안에 철이 없고 생각이 작아지고, 그러면 전 제 자녀를 볼 때 덩치만 큰 이 안타까운 여사가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내가 몸이 자라고 굉장히 큰 모습으로 크게 될 수 있지만, 질적으로나 아니면 사이즈로 내가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적인 변화, 내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겠다는 것이죠. 누룩은 너무나 작은 걸 가지고서도 그 대량의 그 모든 것들을 확 변화시켜요. 누룩의 특징은 은밀하면서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 보면, 저도 그렇잖아요. 이 캄보디아 안에 내 하나가 뭔가 얼마나 큰 존재가 있을까? 나는 내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버티는 것만 해도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 과연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사역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위축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생명이 있음과 더불어 이 누룩과 같이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를 통하여서 99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나 하나로 내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미약한 존재일 것 같은 나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나는 작을 수 있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작은 곳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질적인 변화,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야 됩니다. 겨자씨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과, 생명 있는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 안에 내적 변화, 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저는 이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된 것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그 믿음, 그리고 외적 성장과 더불어서 내 안에 내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자리에 안주할 수는 없어요. 10년 차 됐고, 그래 교회 건축됐고, 이제 유치원 하면 되고, 우리 센터 아이들 계속 좀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제 안에 그런 내 만족을 누리고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거든요. 똑같은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살고 우리 함께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자. 우리 팀을 사용하자. 저는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끼어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음을, 단단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내적 성장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시고, 나는 작은 자야? 아니에요. 나는 겨자씨 씨앗과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성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끊임없는 나의 시도가 있음을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처음과 비교할 수 없는 장성함,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로 인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욱더 믿고 나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이제 11월 달이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쨌든 일주일간의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되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일들을 잘 준비하고 또한 좀 뭔가 엇갈리거나 좀 잘못됨 없이 좀 순탄하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도 부족하지만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